내 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쓰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일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부모님, 조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학교, 교회, 나라도 그렇습니다. 든든히 세워지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세 글자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을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유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저 멀리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헬라인들이 방문해옴과 상관하여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이 온 세계에 미칠 사역이라는 것과 다른 양들을 한 우리 안에 있게 하신다고 예상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이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 사람들, 즉 헬라인들을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을 그냥 두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밀 한 알 그대로일 뿐이지. 그러나 밀 하나를 땅에 심고 흙으로 덮고 마치 죽은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잘 알고 있으신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프게도 죄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죄를 씻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은 마치 한 알의 밀을 땅에 심은 것과 같습니다. 땅에 심긴 밀알은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곧 그 안에서 새싹이 나오고 쑥쑥 자라서 많은 밀알을 맺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많은 밀알을 낳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땅속에 심긴 밀 한 알이 자라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린아이도 누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한 글자씩 따라 말해 보실까요? 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희생할 때 우리 동인교회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함께 한 생명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요. 교회에 새 영혼이 왔을 때 우리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조금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보다 그분의 기분을 먼저 생각해서 용기 내어 다가가요. 무엇보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나도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성경 찬송을 제자리에 갖다 놓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힘을 모아 우리 예배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지럽히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치울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 봅시다. 희생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줍시다.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희생을 우리 모두 희생을 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희생하게 하십니다. 나는 나의 것을 나눠주고 또 하나님은 내가 희생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영유치부 아이들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번에 함께 한 생명을 준비하면서 교회 옆에 흥인지문 공원으로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가 끝나면 다 함께 모여서 기도 출발합니다. 동인교회 유치부라는 글자가 박힌 형광색 조끼를 입고 나갑니다.
처음 첫째 주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Believe in Jesus라고 적힌 작은 깃발을 들고 나갔습니다. 모두 활기차게 즐겁게 나갑니다. 주한이는 나가자마자 저기 사람 있어요, 저기 친구 있어요 라고 먼저 말해 줍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Believe in Jesus라고 외칩니다. 또 흥인지문 공원에 도착해서는 또 전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할 뿐만 아니라 멋진 가을 하늘도 보고 또 큰 강아지 풀이 있는데 이름이 수쿠령이랍니다. 수쿠령도 보고 무궁화 꽃이 하나 둘씩 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꽃이야라고 말해주고 또 비둘기들이 따라옵니다. 또 비둘기들이 땅에 흩어진 또 곡식들을 또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동식물들을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꼭 하는 것이 있죠. 뒤에 우리 동인교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게 둘째 주일 전도를 나갔을 때는 풍선을 들고 나갔습니다. 역시나 형광조끼를 입고 풍선을 들고 공원길 첫 오르막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가을 하늘, 성곽도, 동인교회 종탑, 십자가 종탑, 그리고 양쪽에 멋진 큰 강아지 풀처럼 생긴 수렁크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우리 아이들의 익살스러운 장난스러운 행복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비가 왔었죠. 그래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교회 내에서 하자고 생각했는데 비가 오나요? 물으니 최현진 집사님께서 그럼 제가 나가볼게요 해서 비가 안 와요 해서 그래서 나갔죠. 그래서 비가 그쳐서 전도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영리튜브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 조부모님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늘 항상 예수님이 늘 우리 영리튜브 아이들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도 기쁠 때도 또 교회 올 때도 전도 나갈 때도 늘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영유치부는 계속 전도할 거고요. 또한 전도 나가기 전에 또 부모 기도회도 지난 주일에 했습니다.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동인교회 권사님의 친손자인 한 아기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한 생명,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